자, 오늘 5회 하나님 말씀 다니엘 3장입니다. 자, 다니엘 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절부터 오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경배를 강요하죠. 그래서 경배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했는데 이 유대인 새 청년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제 회유하면서 위협을 하죠. 그렇죠? 자,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그런 거죠. 자, 첫 번째 먼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지금 만들어 놓은 신상을 말하겠죠. 예.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냐. 하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관습과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즉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는 소위 사람들이 믿고 숭앙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신들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들을 지금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이 세상에서 속하는 소위 관습, 규칙이다 이거죠. 예. 사실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제도들, 그런 문화, 이것은 다 사탄이 지금 주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들에 너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어긋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해야 되는데 마귀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왜 그걸 안 따르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새 청년들에게도 지금 그런 식으로 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들을 섬길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 밑에 보세요. 1번.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섬길 것을 요구한다 이거죠. 좀 소요나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슨 분란과 소요를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뭐냐면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분열과 또 이렇게 박해가 오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세상을 갖다가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취급받는 거죠. 그렇죠? 그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섬길 것을 요구한다 이거죠. 조용히 평화롭게 하자, 같이 가자 이거죠. 또 그들은 우리에게 사회 안전을 섬기라고 요구한다 이거죠. 번영을 존중하고 돈을 숭배하고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다 돈 좋아하면서 그렇게 다 돈을 우러러 보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너만 손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모두 세상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보세요. 남들이 다 섬기는 이런 세상의 신들을 거부하고 배척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적합치 않은 자로 몰려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할 불순분자로 낙인 찍히고 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풍조를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하나가 안 되니까 마치 뭐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이상하게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예. 너희들 때문에 가뜩이나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걸 하나가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적합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세상의 제도와 문화와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의 모든 그런 정세나 풍조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인내가 필요한 거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의 그런 반대와 어떤 그런 비방과 손가락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참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적합치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합치 못한 사람은 세상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자, 3번 보세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만약 세상에서 환영받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명예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거죠. 세상으로부터 막 온갖 인기와 명예를 다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냐 이거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환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증오와 거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네.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다 좋아한다면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잠자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봐요. 어떻게 돼요? 야, 진짜 분위기 초치네. 그렇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온갖 그런 세상의 그런 난잡한 노래들을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를 불러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봐요, 우리를? 정말 진짜 분위기가 못 맞추네. 아, 진짜 쟤 왜 있냐 옆에.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노래, 춤, 그리고 뭐 그런 습관, 문화 이런 걸 다 해봐요. 그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뭐냐? 세상에 굴복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느부갓네살이 말한 내 신들을 섬기지 않냐? 그랬을 때 섬기겠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겠죠. 그렇죠? 예. 세상의 그 증오와 거부 이것이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신들에게 굴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결코 같이 둘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인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예. 둘 다 좋은데요. 그럴 수 없다고요. 예,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죠. 사실이냐 이거예요.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선 형상을 경배하지 않냐? 그러면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해서 딱 모든 악기 소리들을 들을 때에 엎드려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회유를 하면서 뭐예요? 선택을 종용합니다. 이렇게 해야겠지? 근데 너 만약 이거 안 해? 그러면 각오하라 이거죠. 자,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선택을 하도록 제시합니다. 마귀의 유혹도 그런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세요. 1번. 마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과 손해 사이에서 판단하라고 요구한다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이익과 손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라는데 소위 이제 연약하거나 또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익과 손해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 이익이 될까 아니면 손해일까. 만약에 이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어긋난 것이든 뭐든 간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반면에 손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해도 안 해요. 나에게 손해니까. 이게 바로 배교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손해지 않냐 이거예요. 너 돈 많이 쓰고 너 시간 낭비되고 근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야,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오후 예배까지 드리냐. 시간 낭비하게. 그 시간에 한두 시간 더 가서 일해라. 돈 더 벌지 않냐. 교회에서 뭐 앉아있다고 뭐 떡이 떨어지니 꿀이 떨어지니. 마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야, 11시 예배 가면 되지 뭐 1시간 좀 일찍 가서 공부하냐 안 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마귀는 그렇게 이익과 손해로 성도들을 유혹한다 이거죠. 예. 옳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육신과 세상은 무엇이 더 이익이냐 너에게 판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져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그냥 한 잔 마시는 게 너 여기서 왕따 안 당하고 더 친하게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익으로도 유혹하는 거죠. 너 이 직장에서 오래 다니고 싶지? 그럼 비 맞춰야 되니까 마셔.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2번, 육신적인 사람은 당연히 이익이 되는 편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이거죠. 때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이익이 선악간의 문제에 대치된 일이라면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뭐래요? 옳은 것을 따라야 한다 이거죠. 우리는 나한테 유익한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나에게서 좀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판단해서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세상과 마귀는 그걸 바라보지 않고 순간의 이익에만 자꾸 눈이 가게 하는 거예요. 예. 밥존 시니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번개가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세상에 대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옳은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렇죠? 예. Do right요. 그렇죠? 옳은 것을 하라죠. 예. 자, 세 번째 보세요.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15절에 말씀하죠. 아주 위협도요. 진짜 꼼짝 못하는 위협으로 딱 오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다? 그럼 너네는 무사한 게 아니라 불타는 용광로에서 던지겠다 이거죠. 그러면 너네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냐? 이렇게 딱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1번. 여기서 신이라는 말이 가스로 쓰였는데요. 가스는 원래 보통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닙니다. 단지 어떤 가장 위대한 신일지라도 자기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느부갓네살의 이 질문에 대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아까도 오전에 설교했지만요. 자기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서 그 인간을 구해낼 신이 누구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답할 수 있을까요? 답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 닥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안전한 데가 없으니까. 마귀와 세상은 바로 그런 식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세상에 이런 것들 안 따라, 그럼 너는 이렇게 공경에 처할 텐데 너가 과연 무사할 것 같냐? 성경 들으면 교회 간다고? 너 그 교회 가면 너 이렇게 해서 너 망한다? 마귀가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단이라 불린 교회에 가면 너도 똑같이 낙인 찍힌다? 그러면 너 거기서 너라고 뭐 예외가 되고 안전할 것 같냐? 그렇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은 사람들이 성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좀 힘들어도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믿음 생활하겠다고. 세상에도 발을 담그고
그렇죠? 예, 그렇게 살겠다.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신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신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을 통해 시련 가운데서 성도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건강상의 위험이 닥쳤다 그래봐요. 그러면 나를 회복시켜주고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그런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겠죠. 근데 반면에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마귀가 그런 질문으로 도전을 주면 자기 대답 못하니까 그냥 납작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그럼 너 그 어려움으로부터 너를 구해낼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루아침에 직장 해고당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랬을 때 너에게 그런 진로를 제시해 주실 분이 누구냐?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난 하나님께 맡긴다 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좌절하지 않죠. 그렇죠? 예. 시련에 처한 성도들, 이 시련으로부터 나를 누가 구해줄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련 가운데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 친구들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위에 3번. 느부갓네살 왕은 앞선 2장에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참 똑같은 인물이라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2장에서 배울 때 어땠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하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에게 경배까지 했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다니엘 세 친구도 역시 어때요? 그 다니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만을 자기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하는 신들에게는 섬기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그렇게 높였던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위대하고 자기의 만든 형상들을 경배하고 신들을 섬기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죠. 이것은 그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늘 교만이 이렇게 언제라도 싹 트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좀 대단하다 싶으면요, 즉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높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죠. 한순간에 낮아지게 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네. 자, 느부갓네살이 지금 아주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해서 지금 완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자기 신을 경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죠. 자, 4번을 보시면 이걸 예언적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장차 겪게 될 대환란 때 이런 시련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나타내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하든지 아니면 목이 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이거죠. 이때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질문이 바로 너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냐 이거죠. 대환란 때도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경사에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적그리스도도 뭐하라고 유혹을 하겠어요? 나의 이런 위협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너희를 구해낼 존재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환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예.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이거 위대한 간증이고 고백이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실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이거죠.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이죠. 저 용광로를 바로 앞에 두고 경배 안 하면 바로 저기다 쳐넣어서 죽이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이 나올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바로 이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간증이 펼쳐진다. 지극히 겸손하고. 여러분 여기 지금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게 거만해 보이나요? 아니죠. 겸손하면서 어때요? 침착하죠. 막 지금 부르부르 떨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어때요? 조용하고 또 냉정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뭐 감정이 호소하나요? 왕이요 내가 왕을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를 이렇게 대하시렵니까? 막 이렇게 무슨 감정이 호소하나요? 아니죠. 냉정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죠. 은은하고 우아하고 또 그러면서 또 두려움 없는 태도와 권위가 넘치는 당당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도 바로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간증할 때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을 드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 간증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꾸며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면서도 뭐예요? 겸손하면서도 침착하면서도 또 두려움 없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일로 간증한다고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은 간증은 힘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얘기한다. 그거를 간증이라 하면 그렇게 큰 힘이 없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사람이 시련과 역경에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도우심을 받았다. 그때 간증은, 찬양은 이렇게 당당하고 힘이 넘치면서 어때요? 겸손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드높이는 거죠. 그 간증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서리빨 같은 질문에 대해 유대인 세 청년들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라며 조금도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라고 분명하게 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이냐? 바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유대인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광로에 안 던질 거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용광로에 던질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용광로에 던져져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해내신다라는 거죠. 예.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누구나 용광로와 같은 그 불타는 시련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시련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중보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지금 새 청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말 못하고 귀가 막힌 이방의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존재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상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불상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나무로 깎아 만든 장승백이 뭐죠?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그런 형상들 있잖아요. 가서 얘기해 보라고요 한번.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러나요?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런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담대함이 없겠죠. 그러나 유대인 새 청년들의 하나님은 다르세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는 안전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구해주고 어떤 시련은 못 구해주나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나는 의사가 아니다 야 그건 나한테 얘기하면 너무 과하다 그러시나요? 하나님 지금 내 생업 내 사업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요 야 내가 어떻게 네 사업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냐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는 어때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2번. 그러나 때때로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데 있다 이거예요. 또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자신의 능력을 가늠해 보려는 데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능력 의심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거는 하나님 능력 자체를 아예 말도 안 하고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아 내가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확신에 앞서서 자기가 먼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에 봉착하여 쩔쩔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낙담하는 거죠. 왜? 자기 능력은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엄청난 집중호우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는 지역에 갑자기 홍수가 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홍수 날 때 그 홍수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들 어때요? 도망가기 바쁘죠. 심지어는 보트 타고 도망가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은 알량한 자기 능력을 계속 미련을 둬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전적으로 의뢰하면 될 텐데 꼭 자기 능력은 꼭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아, 내가 이거 좀 해결하면 어떨까? 아, 내가 이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나 정도면? 근데 붙어다가 그냥 전혀 안 되니까 어때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퍽 주저앉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괜히 또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믿지도 않았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 자기가 하니까 어렵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겨봐요. 뭐가 어렵나? 옆에서 주님이 야, 네 집 나 줘라. 내가 들어줄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들고 갈게요. 그러다가 자기가 힘드니까 어때요? 주님한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아, 주님이 달라는데 네 짐을 달라 그랬더니 아, 싫어요. 내가 들게요. 아,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렇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품을 때 바로 그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린 그걸 잘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자, 3번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들은 무엇이나 겁내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 새 청년들이 그래요. 그들의 간증은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의 간증이 지금 은밀히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약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와 반대편에 있으면 어때요? 사람은 위화감을 느끼죠. 마귀와 세상이 성도들을 굴복시킬 때도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야, 네가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아냐? 다 이단으로 봐. 너 그거 하면 너만 손가락질 당해. 그러면서 마귀는 어떤 환상을 집어넣냐?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것,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화감이 들죠.
그러면 사람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세 청년들은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와중에서 어때요? 자기들은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 다 어때요? 무서워서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따라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끝나고 없을 텐데 왜 대드냐 이거죠, 왕 앞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여러분 곱겠어요? 안 곱겠어요? 옆에 사람들도 별로 안 곱겠죠. 그럼에도 이들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대중들 앞에서. 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용광로에 던져 넣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간증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이제 죽었다. 그랬는데 정작 그 사람은 어때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하니까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 보세요. 18절에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밑에 1번 보세요. 이 말은 앞선 17절에서 한 간증이 자신 없어 한 발 후퇴하는 믿음 없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방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해줄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요죠. 뭐야, 그럼 이 세 친구들은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한 말은 정말로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낼 능력은 있지만 그분의 뜻이 어떤지는 자기들은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 유대인 세 친구들을 용광로에서 구해내는 게 그분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장렬하게 그 용광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걸 원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자기를 구해준다가 아니죠. 왜?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시련에서 하나님은 날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날 당장 구해낼지 아니면 그 고난을 더 겪게 하실지 그 뜻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다 날 구해주셔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걸, 나를 돌보실 걸 믿어. 이게 더 정확한 답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는 살 수도 있고 때로 어때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죽는 거예요. 설령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때요? 기쁘게 죽는 거예요. 이 유대인 세 청년들의 결의에 찬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뜻이 우리를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기쁘게 죽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이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도 우리는 왕 앞에 경배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이다죠. 믿음 있는 성도는 결의에 찬 행동을 분명하게 보이는 법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가요 이렇게 우물쭈물한다든지요 위축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결의에 차 있어야 한다 그죠. 자,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그것도 신실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성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그분의 뜻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에 대해 성도는 결코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실제로 생각해 예를 들까요? 우리 중세 암흑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로마 카톨릭의 박해로부터 어때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무려 몇 천만 명의 우리 선배들이 어때요? 다 화형당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못 구해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숭고한 자세로 순교함으로써 그들이 상을 받기 원하시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귀의 수중에서 순교당하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왜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토를 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애 가운데 분명히 나는 지금 이 극심한 환난에 처해 있어요. 공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 거라 믿어요. 근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뜻은 어떤 건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은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를 받는다. 이것은 사탄의 폭정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것이다 이거죠. 분명히 대환란 때도 뭐예요? 순교당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순교 안 당하고 사는데 어떤 성도는 순교를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교당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들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어차피 고난을 만약 겪어야 된다면 악을 행해서 악에 굴복해서 당할 것보다는 그냥 선을 행하면서 당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내가 말씀드리면은 이 다니엘 세 친구들 분명히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들을 구해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조건을 달았죠.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그런 또 하나의 간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대로 어떤 그 고난과 역경에서 헤쳐나가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거다. 그러나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늘 여러분이 끝까지 견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어떻게 얼마나 놀랍게 보호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두 번에 걸쳐서